며칠 전에 아주 차마 말하기조차 불편한 그런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어떤 뉴스냐 하면 술 먹고 30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30대 그 아들은 이전에도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하여간 전과를 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 좋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술 먹고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죠.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죽은 자기 어머니 시체 옆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고사성어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뵀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애를 또 이제 출산했을 때도 기뻤을 테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겠습니까?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 나가가지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사고나 치고 결국은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그 엄마도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한 소리 했겠죠. 술 먹고 꼬장 부리니까. 그러니까 또 술 먹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구절이 사실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보십시오.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얼마나 요약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또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맡은 자라는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물론 다른 형제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그 12민족을 택해가지고 다른 집 나간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자 북쪽은 이렇다 치자. 근데 남쪽은 그래도 신실한 왕들이 좀 있는데 남쪽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은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 잡다한 신들도 섬기고 짬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남쪽 유다,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에다가 속임수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족속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12절로 들어가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때 당시 정세가, 그럼 아수르가 그때 당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때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정복을 하죠. 근데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조공도 바치고, 아이고 형님 나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다가 이제 손을 이제 뻗쳤습니다. 애굽에는 어떻게 해서 기름을 다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압제 당하고 있는 이 아수르 좀 애굽 어르신께서 잘 좀 살피셔가지고 우리 아수르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이쪽 저쪽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우리가 처한 상황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 정권에서는 중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 중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북한을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 침범하게 막 이렇게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은 그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동맹을 이제 강화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외교 관계가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쪽 줄 잘 서가지고 이쪽 손잡고 또 이 나라 손잡고 이 나라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지켜줄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우리를 물론 이제 동맹을 맺어가 서로 이익에 의해 가지고 지켜줄 수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때도 보십시오. 양쪽에 줄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국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이쪽 저쪽 서로 이렇게 줄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뿔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벳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태, 그러니까 북쪽은 너무 부패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쪽은 그래도 정통성이 좀 이어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택해가지고 이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냥 권리로 그냥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나 그거 가지고 열받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없애주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거 우리가 따지지 말자.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이것보다 더 큰 감사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모태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준 거죠. 그러면서 사진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는데 옛날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고 또 천사가 나오고 옛날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천사를 하나님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엄연히 천사와 그 하나님은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천사는 준신적 존재죠. 천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떤 면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같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이 완성되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사 기독교. 그 유사 기독교죠. 그거는 기독교로 흉내를 낸 것이죠. 저도 이 동네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양병원에 가니까 저기 한양병원에 거기도 그죠?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저기 장인에 가도 안상홍 정인에 있고 또 제가 어디 저 오남의 저쪽에 한 군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재림교회라고 딱 말만 봐도 이게 간판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재림교회. 안식일 교회부터 세상에 하여간 그 백화점, 이단 백화점이 이 진접 오남에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시로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 함에다가 신천지 무슨 지파 그놈들이 이미 이 지파의 개념도 다 없어졌잖아, 사실은. 자기들 무슨 지파, 빌립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다 지어내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는데 바다에 찢어가지고 저는 버립니다. 이때 당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의문을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었다가 천사와 겨루었다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정말 속이는 자고 부족한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S가 아닌 이 부족하고 속이는 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줬는데 이 복덩어리가 변망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간 방향이 좀 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애. 언약적인
쉽게 풀어서 말한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뭐 저기 히브리어 뭐 굳이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머리 아프게.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집단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너하고 니네 집단, 하나님의 백성 니네 집단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지를 떼야 돼요. 저도 오늘 보니까 어디 진건 저쪽으로 가다가 속도 위반 찍혀가 날라왔더라고요. 그 15km를 오버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30km도 많고 그러잖아요. 50km인데 65로 달린 거예요. 15km가 초과돼가지고 32,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참, 피 같은 돈인데. 근데 제가 잘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뭐 진건 쪽 이렇게 못해 있는데, 어디가 진건 쪽이지? 저쪽인데? 여기 최근에 여기 이마트 앞에 가면서, 이마트 앞쪽에 가면은 50km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때 제가 그게 생긴지도 모르고 막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찍혔나 막 고민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게 사물이 구분할 정도로 정확하게 안 찍혀 있으니까 그게 막 생겨가지고 내가 지나고 보니까 뭐가 하나 생겼네 그랬던 적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 여기에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의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용서하마.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적인 사랑을 결코 깰 수가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깼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서로 당사자 간에 이렇게 언약적인 사랑을 맺었지만 인간은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약적인 사랑을 너희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 언약적인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변망덕에서 깨우치고 빨리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 에브라임이 어떤 폐악을 저질렀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듯.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잘 벌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갈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때 당시 에브라임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기 구리 의시장인가? 예,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들어가서 저울을 재면은 뭐 엄청 나오고, 뭐 하여간 그 가짜 저울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가봤거든요. 나중에 그걸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속이는 저울인 거죠. 속이는 저울.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우리 조영찬 군 과거 합격했을 때 이제 축하한다고 하여간 그때 한번 먹으러 갔었거든요. 한 30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시점 비싸더라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돈을 내는 사람은 기억이 납니다. 돈을 낸 사람은 항상 기억을 해. 얻어먹은 사람은 기억을 못 해. 바닥 가재. 킹크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 30만 원 또 나오는데 눈이 튀어나오죠. 우리 같이 서민들 입장에서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럼 3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하면 얼마를 남겨먹겠습니까? 그거 킹크랩 그렇게 비싸봐야 사실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먹고 나서도 속이 쓰린 게 맛이 별로 없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맛이 좋았으면, 저는 기억합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이 상인은 속이기를 좋아하며 속여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을 내게서 찾아낼 죄 없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이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날은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벗어났다 해가지고 끝이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좀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딱 출애굽하고 보니까 광야 물도 없고 허허벌판이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 불평한 그 날을 가지고 1년을 계산을 해가지고 40년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갖다가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또 춥단 말이에요. 광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따뜻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출하게 고기 없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쳤잖아요. 고기 그냥 사람의 그 키높이 정도로 고기 메추리가 쫙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고기 욕심 좀 내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치킨부터 그냥 돼지고기 좀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 나는 가끔씩 돼지 삼겹살 굽는 그 냄새를 보면서 나는 돼지 삼겹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병 걸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니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장막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간섭, 그들의 풍속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행여나 하나님 떠나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 난 거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20명에 한 명꼴로 20명에 한 명꼴로 동성애자랍니다. 기가 차죠. 20명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한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게이든 여자끼리 레즈비언이든. 근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학생끼리 손잡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 죄다 레즈비언 같다는 거예요. 워낙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다.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손잡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는 여자끼리는 이렇게 손도 막 잡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걔네들은 그런 동성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커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2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 있잖아요, 성. 내가 남성인데 여자 성을 이제 내 여성으로 나는 성을 고치겠다,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기자를 초청할 일입니다. 갑작스레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나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내가 사인하고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 하람이가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난 남자다 해가지고 남자 화장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피부로 이제 다가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은 너는 남자로 태어나라, 너는 여자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내가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견적도 안 나오는데 너무 뜯어고치고, 이것도 별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치료 차원에서. 그죠? 그런데 치료 차원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좀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너무 이제 매설을 갖다 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신 것, 있는 그대로를 이제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손 안 대도 됩니다. 명절날 장막절 하던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장막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우리가 광야 생활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것을 막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망당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시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을 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또 누구에게 이상도 많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꿈이라든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라든지 환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뭐 예레미야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롤 모델이 돼 가지고 이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빨리 변망덕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11절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이렇게 길르앗하고 이게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길르앗이 정말 다 상징적인 다 길르앗 이런 길갈 이런 장소들이 예전에는 정말 상징적인 장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 장소가 여기 이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런 골이라는 그 뜻으로 그냥 쓰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겨 찾던 그런 예배의 장소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술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영국인가 어딘가 대성당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냥 그 무언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팝을 뭐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 나름대로 막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성당에서 그 짓을 해요.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영국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 한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 성공회가 이제 그 줄을 이루니까 성공회 대성당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 술집으로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 뭐라 그러더라? 뭐 펍이라고 뭐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뭐 이름도 막 섞어가지고 희한한 이름을 막 지으니까 막 이 소주 맥주 섞어서 뭐 하는 거 막 펍 거기서 뭐 놀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로 막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 아들이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 잘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믿다가 주변의 사람이 자기가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말할 가치가 그거 뭐 논쟁할 가치가 없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어떤 간정자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 동성애자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알고 보니 동성애자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면하고 그 동성애가 죄란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두둔하고 그래 난 네가 네 나름대로 선택한 거 나는 옳게 여긴다. 네 뭐 선택도 최고라고 나는 생각.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것이 안 되면 떠나버리는 거죠. 그걸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끔씩 이 여호와 증인들 막 띵동띵동 해가지고 막 그 주일날도 뭐 와가지고 막 띵동띵동 거려요. 저는 뭐 앞에 안 보고 뭐 문을 들여두다 보면은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자기 아들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여요. 자기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띵동을 해가지고 제가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시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뭐 이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져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첫째. 그럼 신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이자 또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완전한 또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걸 두 개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참 논쟁을 하다가 나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가 따끔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일날 우리도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앞에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 거죠.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 이것만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전에 길갓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양한 그런 장소였는데 이것이 악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잘 아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난 너 존중할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성경이 우리가 같이 만약에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럼 성경을 들고 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한두 번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해서 안 받아들이면 돌아서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끼는 게 사람이 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애를 맡겨. 그럼 악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를 읽어보세요. 악에 참여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경계해서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12절로 내려가 볼게요. 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 보내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인애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회개하고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조금 요즘엔 너무 포용적이에요. 잘 보세요. 네덜란드는 자살 방조가 합법입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이제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암이라든지 뭐 죽을 병,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난 죽고 싶어. 내 스스로 죽으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잘 갈 수 있어요. 잘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인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서 이미 발전해가지고 점점점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조력 자살은 자살인 거죠. 어쨌든. 남의 나를 죽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비록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근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생명이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네. 충분히 그럴 수 있네. 아까 전에 이제 그 동성이네. 우리 친한 사람이, 나 너 존경해. 나 너 사랑해. 응? 그래. 나 네 그렇게 결정한 거 존경해. 존중해. 그래, 안 싸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슨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유다, 남쪽, 북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풍속에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떠나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를 뿐인 거죠. 에브라임의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사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은망덕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냥 포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원리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너무 멋있어. 토마토 같은 사람이 정말 멋있잖아요. 집도 사주고 싶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내가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감동이 일어난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성질도 더럽고, 때때로. 그죠?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감정이 했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복이 임하더라. 이것은 어떤 몇 천년이 지나도 이건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악이 스물스물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그리고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아주 유사한 그 기독교 그런 것들이 유사한 가학 이런 말 많이 쓰죠. 사이비는 그나마 완전히 그냥 사이비니까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이비니까. 근데 유사한 기독교 같은 종교를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피로 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냐. 그럴 때도 우리는 단호하게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이 비성경적이라 한다면 단호하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